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루는 말이죠. 또한 말씀은 동시에 자기 말을 낮추어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죠. 다음 주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음력설입니다. 설날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덕담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여도 아버지의 말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셔. 자식이 아빠 말해 라고 말하면은 쌍놈입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뭔 소리야? 아버지 말을 뭔 소리라니? 이건 아주 낮춘 상소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욕이지요. 아버지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겸손하게 말하려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내가 말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동급의 표현입니다. 제가 한 소리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존대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말이죠. 심지어 힐책하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할 소리를 뜻합니다. 말씀을 하면은 잘 들어야 하죠. 특히 어른이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어른 말씀을 개소리보다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개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죠. 도대체 개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저 개가 무엇을 요구할까? 개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말은 듣지 않지요. 더욱이 복된 말은 오히려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 사회가 되었는지 어떤 대통령 후보자는 아주 심한 쌍욕을 아주 엄중한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철학자 또라이 중에 또라이 도울 김용옥을 아시죠? 김용옥은 이 대통령 후보자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대왕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망하게 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이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 유다 왕국을 망하게 만들었고 아주 비참하게 두 눈을 빼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망하게 만든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세상 잘 되는 일은 자기 탓이라 말하고 세상에서 뭔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지요.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저주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는 악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별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은 선악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 곧 선악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대로만 하시면은 모든 사람은 다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잔인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악당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심판의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할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처를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이는 거짓 우상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본래 사랑의 개념조차 없어요. 그리고 부처는 자비를 베풀 줄 모릅니다. 불교에서 도에 통달했던 사람 중에서 자비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 중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의 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교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위 도를 통해야 부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도를 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를 통했다고 하는 부처들 다 도를 통한 것처럼 착각했단 말입니다. 도를 아주 잘 깨달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도를 깨닫고
한 말씀이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확실하게 도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스스로 도를 깨달은 결과 지옥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영생의 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착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와 모택동과 공산당을 세우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자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이 속이는 말은 아주 잘 듣습니다. 우상이 아주 헛것임에도 사람들은 우상에 쉽게 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게으른데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주 열심입니다. 사람이 악하여 악한 꾀에 쉽게 속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아주 사악한 악당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악에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시죠? 돌과 같이 스스로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악의 종노릇을 합니다. 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는 악의 종노릇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전혀 듣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배반합니다. 돌은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데 돌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은 2007년에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공개적으로 요한복음을 강해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도 썼습니다. 돌은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은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했고 1967년 한국신학대학 수석 입학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천재이죠. 돌이 천재이긴 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은 사탄과 같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었지요?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말씀인 것 같지만은 말씀이 아니니 이를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의 사는 같을 사, 비는 아니 비지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울이 악한 소리를 할 줄 아십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김일성이 악한 짓을 할 줄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고통 가운데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의 땅에서 죽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말씀하고 보여주셔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망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망할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세상 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말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740년경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때가 686년입니다. 적어도 60년간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주 사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므낫세가 많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는 뜻의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많이 있죠. 요수와 예수와 지난번에 했던 호세아, 예수 그리고 이사야 다 같은 계열의 단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호세아 선지자와 마찬가지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의 유다 왕의 이름만 나와 있죠.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주변 왕국 그리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죠. 똑같이 66입니다.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재미있게도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구약에서의 구원을 주로 말하고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에서 일어날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까지 아주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죠. 39장까지가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대왕 이야기가 많은데 이때 남방 유다를 공격했지만은 남방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사네립 대왕의 할아버지인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한 끝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죠. 이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은 계속적으로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마치 커다란 전병, 순서 우리말로는 부침이죠. 부침의 중간에 큰 전병 중간에 닭알 노른자와 같이 놓여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인 유다 왕국만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네립 대왕의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은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에서 퇴각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아주 희한하게도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이에 사네립 대왕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가 자기의 신 니느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이 시대 악당들에게 또 사네립 왕과 같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은 남왕국 유다는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남왕국 유다도 망하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3년에 걸쳐서 포위해서 망하게 했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바빌론 제국의 1차 침공이 605년입니다. 1차 침공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못 깨닫더라요. 그래서 597년경에 다시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 바빌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3차에 걸쳐서 경고했는데 유다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사야 선지자로 계속 구원을 외치게 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계시를 전했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주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우주 코스모스 법정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 피조물에게 호소하십니다.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만물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이를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사람의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발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 자식이 나를 반역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고발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으로 양육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반역했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일은 심히 불행하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는 영원히 불행한 일입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을 못 알아듣는 소도 그 주인을 알아.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주는 자기 밥통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도 몰라. 자기 밥통에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몰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는 소리에 대한 감각, 소리를 듣는 것이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만물과 짐승은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만 몰라요. 이는 사람만이 타락했다는 증거이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완전히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오호 통자라.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시나요? 하나님은 애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는데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허물진 백성 곧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는데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지 않으실 수 없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아주 작은 거룩한 씨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구원하는 씨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씨로 이 땅에 그루터기로 심으셨는데 행악의 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셨는데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멸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할 운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매를 자초하여서 매를 맞았으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내 온 머리는 병들었어. 내 마음은 쇠약해졌어. 내 마음은 다 부서졌어.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부서졌으니 죽을 병이지요.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상했어. 맞은데 또 맞고 새로운 상처뿐이야. 상처를 싸매고 고름을 제거하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전혀 상처에 대해서 어찌하지도 못하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할 때에도 또 한국 전쟁이 나서 천만 피해가 있을 때에도 지금 괴물 정치가 나라를 뒤흔들어도 사람은 망해도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다행히 망하지도 않고 망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고 있지만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러다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늘 큰일 났어. 나라 망하게 생겼어. 사람은 참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더욱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그 땅과 성읍이 황폐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민족이 그 토지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땅이 황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침략하여서 온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즈막같이 에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온 세상이 망할 지경인데 그나마 아주 희미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멸망의 와중에 겨우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자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남았도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죠. 시온 성이 과수원의 원두막같이 겨우 그거 하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남은 자를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극히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망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돔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소돔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완전히 망한 나라였죠. 소돔은 그 다음에 회복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통치자들을 소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소돔 너희가 너희 죄로 완전히 불탔지? 보라 지금 이스라엘이 너희의 죄와 같아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할 지경이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소돔의 통치자들을 소환하셔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가져온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대체 뭐야? 하나님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셔서 배가 부르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수양의 기름과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하고, 속죄 제물로 수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에 배가 불렀고 너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정말로 제사가 필요 없나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호소했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무엇보다도 우상 섬기듯 하는 제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순전히 보이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쯤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숫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수양과 양을 드리려고 오는데 그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 마당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이야. 차라리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짓 하지 마. 그거는 내 마당만 더럽게 할 뿐이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상을 섬기듯이 마음에 없이 가져오는 재물은 다 헛되다 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어. 너희 마음이 없는데 무엇이 필요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린다고 이는 오히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야. 가져오지 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모이지 마. 우상 숭배하는 악을 하나님은 도무지 참으실 수 없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이 행하는 짓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출이집기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키는 이 유월절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싫어하신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가 절기를 지킨다고 나오는데 그건 내게 심히 무거운 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 지기에 지켰다 하십니다.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 하셨어요. 제발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가 축도할 때도 손을 펼쳐서 기도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기도할 때도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손을 하늘에 펼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어. 너희가 제사 드리는 손에 악행이 가득하니까 나는 절대 그 기도를 받을 수 없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온 이들은 고쳐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해요. 그리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배워야 합니다. 악한 일은 배우지 않아도 잘 하죠. 선한 일은 배워도 잘 할 줄 몰라요. 선한 일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 합니다.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본래 이 말씀은 압제자를 질책하라는 말씀입니다. 압제자는 통치자이죠. 통치자를 질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에 누가 사악한 통치자를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를 보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십니다. 옛날에 세상에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야 하는데 요즘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필요가 없죠. 국가에서 잘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아와 과부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는 노인네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노인네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노인네가 가장 무시당하죠. 노인네는 돈을 가지고 돈을 써도 무시당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는 무시당하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인네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따져보자. 너희의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어서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하였는데 눈은 외부에 쌓이는 것이죠. 죄가 주홍빛과 같이 가득할지라도 눈이 내리면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털은 내부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여 아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와 같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삭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흰옷을 입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고 내가 너희 죄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고 사람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삽니다.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는데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은 아주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고통이 임하고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통스러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망할 징조입니다. 사람마다 돌처럼 자기의 지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며 자기의 지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세상은 위기입니다. 세상은 날로 더 발전되고 있는데 뭐가 위기란 말인가요? 소돔은 가장 풍요로울 때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살고 힘들어서 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속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의 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흥을 사모하며 이 땅 구원의 역사를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주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스모스 교회를 세워주셨고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이 땅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비전으로 주시며 부흥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